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6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다소당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려왔다가 모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았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인들과 그리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여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만 남겨놓아 이 미디안의 씨들을 다 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이래 동안을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전쟁하며 살인하거나 시체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정결례를 갖도록, 그래서 3일과 7일에 그들의 몸을 씻고 그들의 옷을 씻으며 정결례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지고 온 탈취물, 이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견딜 수 있는 건 다 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을 견딜 수 없는 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 밖에 전쟁에 나가서 사용했던 모든 것들과 그 전쟁에서 탈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여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진 안의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몸에 땀이 납니다. 몸에 땀이 나면 옷이 젖고 그러다 보면 이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옷을 벗어서 다 빨래를 빨고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닦고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빨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이스라엘 진 밖에서 전쟁하고 들어온 그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격리하여 이래 동안을 진영 밖에서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탈취한 그 탈취물, 이 전리품을 절반은 그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억울하다 그래야 될까요?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12,000명 뽑혀서 저 10만 명이 넘는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와서 얻은 전리품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뭘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전쟁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나가서 얻었는데 이걸 나눠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살 때였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데 다윗이 함께 가요.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사울의 사위인데 전쟁 나갔다고 우리를 배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출정하려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면서 그가 거하던 시글락으로 돌아갔는데 때마침 출정하려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부녀들과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빼앗아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군인들이랑 대성통곡을 하다 군인들이 다윗에 돌을 던지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자신들의 이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과 그리고 아말렉에 있던 모든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다가 추격을 하다가 중간에 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사람들 한 200명 정도가 우리는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놓고 끝까지 추격을 해서 그 아말렉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는 다윗이 그
부솔신의 중간에 남아있던 200명까지도 전리품들을 다 나눠줍니다. 부녀들을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자기 아내 자식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전리품도 다 나눠줘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악한 자와 불량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지요.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를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전쟁에 이겼고 그 우리의 부녀와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도로 찾은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과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규례와 율례로 삼아서 누구도 그걸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모든 것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구든지 이 불량자와 그리고 악한 자들과 같은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누구는 안 피곤한가? 나도 부솔시내에서 멈춰 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이렇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부부가 결혼을 하면 공동 경제를 합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아요. 자식들과 아내와 같이 생활하는 데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만큼 아내가 집안에서 가사노동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힘들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능력과 손의 힘과 그 재물을 얻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하셨던 것처럼 네가 땀을 흘려야 소출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 소출을 먹으니 이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전리품을 나누고 그 전리품에 쭉 마리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전쟁에 12,000명이 나갔어요. 미디안 이 군대가 13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거의 10대 1이에요. 10대 1로 싸우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계수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53절에
군인들이 각기 자신을 위해서 탈취한 탈취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50절에 보면 모든 손목걸이, 귀걸이, 모든 이 금은 팻물들을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하기로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이건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치 누구와 같이요? 다윗과 같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린 그 탈취물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지고 와서 그걸로 뭐 했다고요? 금을 취하여 회막에 내려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보를 삼았어요. 기념을 삼았느니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기념으로 그것을 기념하게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만나를 주실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인용하잖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유효한 것으로, 그 말은 뭐냐면 넉넉하여 남는 것으로,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고 뭘 그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먹고 누리고 그 다음에 유효한 것으로 나누어 평균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의 남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들의 남는 것으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워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신앙생활은 다윗과 모세와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념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